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 오늘 또 다시 로마서인데요. 로마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조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로마서가 전체가 이제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이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은 12장부터 16장입니다. 첫 번째 단락 속에서는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의 싹은 사망뿐이다. 모든 인류가 이렇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며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전반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후반부인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이렇게 구원함 받은 성도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삶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기 앞서서 사도 바울은 이 가장 먼저 12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시작은 삶에 살아갈 때의 기본적인 이런 어떤 이 전제 조건, 기본 토대 위에 너희들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요, 물론 주일날 1시간 이렇게 교회에 와서 거룩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싸워야 할 예배는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12장부터 14장, 13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우리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또 무엇보다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를 다스리시는 통치자들, 그런 세상의 권력자들에 대하여 우리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또 지난 시간에는요,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 이런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얘기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까지의 내용들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로마서 14장인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제 우리의 시야를 교회 안으로 머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일들 내지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일이라고 할 때 이런 아디오포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것을 하고 하지 아니한 그 일들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구원의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위한 문제도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도 아닌 그런 것을 얘기할 때 헬라어 단어 아디아포라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가끔 다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그렇게 다투시던가요? 정말 중요한 일 때문에, 정말 큰 문제 때문에 다투기보다는 정말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정말 사소한 문제 때문에 다투는 일들이 훨씬 더 많지 않던가요? 그래서 신혼부부 때는 그 치약을 뒤에서 짜야 되느니 아니면 중간에 훅 눌려서 짰다더니 이런 것 때문에 또 다투는 거예요. 양말 왜 바로 벗지 못하고 왜 뒤집어 벗어 놓느냐, 이런 아무것도 어쩌면 아닌 이런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의 정말 본질적인 문제,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약간 좀 가장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교회가 이제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성도들에게 이제 선물을 이제 드려야 하는데 어떤 선물을 할까? 빵을 할까? 떡을 할까? 이걸 결정하는데 무려 4시간 동안 예. 그리고 결국 그런 오랜 논쟁 후에 떡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다시 그러면 인절미로 할 것인가 백설기로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또 4시간 다툼 아닌 다툼을 벌였다라고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참 웃지 못할 일이지요. 그런데 많은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더라고 하는 거예요. 한때 한국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마다 큰 상처와 아픔이 됐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악기 문제가 있었어요. 예배 중에 드럼을 칠 수 있다? 치면 안 된다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드럼은 소위 세상 악기다, 세속 악기라는 거예요. 드럼은 그저 술집에서 노래방에서 치는 것이지 어떻게 이런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악기를 거룩한 예배 중에 이걸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한참 또 논쟁이 있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이 강대상이 너무 또 오래되다 보니까 또 이 현재에 맞는 그런 어떤 강대상을 살려고 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강대상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강대상을 기증한 권사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이거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또 한참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하든 빵을 하든 드럼을 치든 안 치든 강대상을 새롭게 바꾸든 안 바꾸든 이게 구원의 문제와 관계된 겁니까?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인가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웃습니다마는 사실 교회마다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여전히 아파하고 여전히 상처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지고 갈려지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 안에 이 대표적인 아디아포라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먹는 음식의 문제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날들이라고 하는 절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음식의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14장 2절과 3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기 이제 먹는 문제가 나오죠.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정한 것은 먹을 수 있지만 부정한 것은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동물 가운데 정한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굽이 갈라지고 대세직인질 할 수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죠? 우리가 돈 없어 못 사 먹는 소, 또 양, 염소는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어디 하나라도 부족하면 이건 다 부정한 거예요. 예를 들면 토끼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까? 토끼는 대세김질을 하지만 굽은 갈라지지 않아요. 부정한 거예요. 먹지 못합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돼지고기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왜 먹어요?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대세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1장의 율법의 규례에 따르면 사실은 먹지 못할 음식이에요. 이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어떤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적인 해석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정한 것들은 다 위생적으로 또 우리가 먹었을 때 건강한 음식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되새김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되새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 레위기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오늘 성도된 우리가 저 이방 사람들하고 저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구별된, 날마다 말씀으로 묵상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가 누구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성도된 우리다. 뭘로부터? 가장 작은 음식을 구별하는 것으로부터 네가 누군가 알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먹는 문제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에게도 이 문제가 있었죠. 제6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너무너무 이제 또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마침 한상을 보게 되는데 큰 강주리가 하늘로부터 자신 앞에 내려오는 겁니다. 강주리 안을 뚝 보니까 음식들이 가득 차고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음식이 레위기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먹지 못하는 부정한 음식들로 가득하고 있는 겁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먹으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깨끗이 아니한 속된 것을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또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3번이나 이런 한상을 그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이 한상을 보게 하신 이유는 이방인된 고넬료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 베드로 너도 그를 찾아가 만나 그를 영접하고 예수 믿게 하라고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사실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내가 깨끗해 한 것을 네가 왜 속되게 하느냐? 레위기 11장에 이런 음식의 문제가 있죠. 레위기 11장의 문제를 떠나서도 1세기 당시에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고기는 신전 제사에 바쳐졌던 고기였습니다. 곧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사 음식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저는 음식 가운데 가장 맛있던 게 제사 음식이던데. 아마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되는데. 제가 어릴 적에 뒷집에 제사를 늘 드렸어요. 그 새벽 아침에 되면 아주 이 접시에다가 정성스러운 제사 음식 서로 그때 나누어 먹는 그런 어떤 미덕이 있었죠. 그때 그 제사 음식 중에 지금 흔합니다만은 바나나가 얼마나 귀했는지, 자그마한 바나나 한 토막,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생각나요. 아마 제사 음식이 맛있는 것은 그만큼 정성이 좀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런 제사 음식들, 지금 사실은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제사 음식에 우상에게 바치던 제물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실 있었던 문제지요.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자들은 어떤 자기 정당성을 가지면서 이 음식을 먹는 겁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다른 신 자체가 없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무슨 별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그러니까 얽힘없이 먹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므로 음식 자체가 결코 사람을 더럽히게 하지 못한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은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음식을 먹는 것을 꺼려하는 이들은 왜 꺼려합니까? 아마 이들은 대개 구약 율법에 전통한 유대 기독교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그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다라고 말하고요. 또 이런 음식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먹는 자들은 바로 이방인 기독교인,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성도가 있은 거예요. 유대적인 율법에 정통하여 지금까지 유대적인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 습관과 간습이 여전히 몸에 배어있던 그런 유대 기독교인들, 반대로 유대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주의 몸된 교회의 한 일원이 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율법을 지금까지 지켜왔던 유대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지금까지 생활하다 보니까 예수 믿어도 그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들은 이런 말씀의 근거로 아마 먹으면 안 된다라고 자기 정당성을 아마 밝혔을 거라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나오지요. 그때 예루살렘 회의 속에서 결정 내린 게 뭡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구원은 오직 전적인 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족하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함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의 100%는 오직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 조항을 달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위하여 이방인들이 특별히 요구하는 4가지의 요구사항을 그 단서 조항을 닫습니다. 그 단서 조항이 뭐냐면 음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피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곧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에 근거하여 이렇게 또 자기가 깨달아 안 바대로 또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이런 음식의 문제,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날에 대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5절에 나오는데요. 5절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 어떤 사람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요 날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에 지켰던 7절기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3대 절기 그래 뭐가 있죠? 6월절, 오순절, 7절도 맞죠. 그 다음에요 7월 15일 날 지키는 장막절, 이 3가지 대표적인 절기지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여전히 이 3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뭐 월삭 새벽기도에 드립니다만은 그때 월삭도 있었죠. 월삭의 이런 문제들. 특별히 또 하나의 나라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다면 뭡니까? 안식일 문제지요. 그리고 예수 믿어도 안식일을 그든 토요일 날을 안식일을 정하고 안식일을 지킨 것 아닙니까? 안식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안식을 지키는 종교가 있습니다. 제7일 안식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소위 뭡니까? 안식교죠. 우리 강릉에도 안식교가 있습니다. 제가 그 우연찮게 차를 타고 가다가 봤는데 우리 병무청, 강릉 병무청 맞은편에 작은 교회가 있어요. 강릉 남부 교회더라고요. 그 안식교입니다. 교회라고 팻말이 있다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어떤 이 나라에 대한 문제들. 물론 여러분 그 당시는 이제 바울의 선지서에 보면 이런 주의 날을 지켰다고 하는, 지금의 주일을 지켰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이제 주일이 갓 태동되어지고 시작되어지는 시점이었고 그들은 많은 경우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어떤 사람 또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날이 중요하다는, 모든 날이. 주일날 특별한 한 날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 모든 날을 다 같이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장 나이가 다르고 또 성별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배움의 정도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생각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정상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런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하나로 연합할 것인가?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힘써 지킬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지요. 그런데 오늘 로마 교회는요, 아마 조금 성숙하지 못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사람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걸 봉합하지 못한 거예요. 보십시다. 1절입니다. 14장 1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뭐 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비판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한다고 해서 구별하지도 말아라, 분별치도 말라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은요, 지혜의 원천입니다. 이거 우리가 구해야 돼요. 참과 거짓, 옳고 그름, 진리와 비진리, 본질과 비본질을 우리가 구분하고 또 이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하잖아요. 비판이에요. 비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죄한다, 심판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정죄와 심판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이단이 아닌 이상,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자가 아닌 이상, 내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를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만 해서 우리는 다 하나 되었지 않았느냐? 또 뭐라 얘기합니까? 골로새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수를 통해 구약의 모든 먹는 것, 마시는 것, 율법이 다 성취되고 완성되어졌다. 근데 여전히 율법에 예속되어져서 율법 아래 종로로 타는, 그건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이방인들이 그 연약한 자를 뭐 하고 있다고요?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신앙의 노선이 틀리다고. 그리고 뿐만 아니죠. 3절도 보십시다. 3절입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뭐 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 또한 먹는 자를 뭐 하지 말아라고요?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먹는 자는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겨. 어떻게 업신여겨요? 말씀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사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까지 구약의 율법에 종속되어져서 복음 속에서 진짜 자유를 못 누리는 참 약한 사람들, 이렇게 업신여긴 거예요. 그러면 또 음식을 먹지 않고 절기를 지키는 믿음이 약한 자는요, 그 강한 자를 향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비판하는 거. 어떻게 비판할까요? 저런 경건치도 못한 사람들, 자기 배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라고 서로 비판하며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이었고 아픔이었고 상처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로마 교회에만 국한된 말씀일까요? 국한된 아픔이고 상처입니까? 오늘 어쩌면 소망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들, 아무것도 아닌 이런 문제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르고 신앙의 노선이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할 말 못할 말 막 하고 교회에 큰 어려움을 주고 힘겨움을 주는 그런 모습은 과연 우리 안에 없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 결론을 먼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갖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뭐 하라? 여기 이제 중요한 결론이 나와요.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의 문제도 아니고 진리의 문제도 아니고 생명과 관련된 문제도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도 아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하라? 각각 자기 마음으로 뭐하라? 확정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그냥 행하라는 거예요. 캐톨릭은 로마 교황청의 직계죠. 그런데 개신교는 교단도 많고 교파도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한편 비난받고 비판받아야 할 요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표대를 가지고 믿음의 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 위에서 어떤 사람은 정도로 걸어가요. 어떤 사람은 갈짓자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걸어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쩔뚝쩔뚝하며 걸어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어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교단과 교파가 이렇게 다르다는 건 뭐예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다양한 신앙의 표출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도로 걸어간다고 삐뚤거리거나 쩔뚝거리며 걸어가는 사람에게서 네 그렇게 걸어가면 안 돼! 라고 말하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그 비판이에요.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십자가 바라보고 동일한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신앙의 색깔이 조금 나와 틀리더라 할지라도 같이 가는 거죠. 그게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서 10장 275쪽에 23절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또한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겁니까? 그것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해야 한다. 이 덕이란 건 뭡니까? 개인의 유익이 아니에요. 남의 유익을 말한다고 24절 말하고요. 여기서 덕이라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곳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생각과 내용들은 오직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을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덕세움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나와 다른 길을 걷는다고 비판하거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비판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틀림이 아니라 다름입니다. 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자꾸 다퉈요? 우린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비판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자꾸 틀렸다고 말하니까 다툼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건 아닙니까? 다시 본문 돌아와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그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이유를 또 얘기합니다. 대전제는 뭐라고요? 그냥 각자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면 돼. 믿음이 성숙한 자는 또 깨달아 안 바대로 그냥 하면 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는 또 본인이 또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안 바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비판하거나 업신여겨야 될 이유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3절 하반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다?
따라하면 받으셨다. 받으셨다. 이거 누구를 받으셨어요? 믿음이 강한 자도 받았고 믿음이 약한 자 모두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어디 한쪽에 편을 들지 않습니다. 둘 모두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모든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 다 하나님이 받은 사람들. 여전히 진리 안에 자유를 못 누리고 율법의 종노릇되어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 여전히 우상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제물을 먹지 못하는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러나 그들 또한 어떻게 했다고요? 모두가 하나님께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들 또한 예수 믿고 구원함 받아 로마 교회 한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믿음이 강한 자도 마찬가지죠. 그들 또한 이방인 된 그들 또한 예수 믿고 주의 몸된 교회 성도의 한 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스했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그가 이단도 아니고 교회를 허무트려고 하는 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믿음의 양심 따라 본인이 깨달아 안 바대로 존경하고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더 힘써 하나 되기 위하여 노력하기보다가 비판하고 또 업신여기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스 했으니까 너희들도 뭐 하라? 예스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시야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에 지금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비진리적인 문제들,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문제 때문에 여전히 상처를 갖고 있고 아픔을 당하고 있고 힘겨움을 겪는 분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시기 축복합니다. 그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고 찢겨지고 상처받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 누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분노해야지요. 그렇지 않다면 뭐 해야 돼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요. 4절입니다. 4절 봅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누구에 있어요? 주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믿음이 강한 자에게 지금 얘기해요. 왜요? 형제가 싸우면 부모는 누구에게 잔소리를 더 많이 하죠? 큰애에게 잔소리 더 많이 하듯이 지금 믿음이 강한 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볼 때 그가 믿음 약하다고 생각하느냐? 믿음이 약하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약하다고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면 아직 믿음이 덜 성숙했으면 하나님이 성숙토록 그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고 온전히 잘 깨달아서 믿음이 강한 자의 위치에 설 수 있도록 건강한 자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꼭 붙들어 주세요. 그 속에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빨리 그 영혼을 세워주세요. 성숙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비판하고 업신여길 것이 아니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이제 정리할까요? 두 번째가 있는데 10절입니다. 10절 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걸 두려워하십시오. 심판대 앞에서 뭘 합니까? 상상해 보세요. 오늘 12절에 나옵니다만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한다 그랬어요.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했던 모든 일들을 거짓없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일일이 아뢰을 겁니다. 누가? 내가. 그때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움 당할까요? 내가 옳았다고 생각해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업신여겼던 그 모든 내용들이 생각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직구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 생전에 심판했고 업신여겼던 자보다 내가 더 악한 사람이야, 도리어 알고 보니까. 내가 더 심판받아도 내가 더 업신여겨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도리어 저 사람을 부끄러움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결론 8절입니다. 8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계속 완성을 향하여 건강하게 성숙하도록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 다양한 신앙의 색깔이 달라서 의견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자가 아니라 함께 가야 돼. 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더욱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나가며 서로의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밀어주고 당겨주고 모두가 성숙하고 건강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중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안아주는 그런 하나님의 건강한 성숙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